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그 여파로 세계 여러 곳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살아보면 어렵지 않은 해가 없지 않습니까? 다 힘든 한 해 한 해를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2023년 한 해는 참 환경적으로 내외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격려를 담아서 우리 지체들과 한번 안부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힘내십시다. 라고 인사하죠. 수고했습니다. 힘내십시다. 네. 교회 진단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마지막 7번째 모델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무슨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어요. 외부적인 핍박도 없었고 이단의 공격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도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 가운데 잘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각하게 책망하고 계시죠. 16절을 보면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고 싶다 라고 하실 정도로 아주 심한 거부감을 표현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토하여 내겠다는 말은 역겹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주님으로 하여금 이 교회를 역겹다고 느끼게 만들었을까요? 15절, 16절, 17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원문은 행위들이라고 복수예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 구절을 보면 이 교회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다른 하나는 착각과 교만이죠. 나는 신앙이 좋아서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이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그 착각에서 오는 교만이 이 교회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문제이죠. 주님은 이 교회가 보이고 있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몹시 비위가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미지근한 상태에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를 살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미지근한 신앙이 뭐냐 하는 거예요. 도전인 동시에 질문이죠. 차갑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주님께서 뜨겁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중간인 미지근한 신앙은 무엇인가? 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 해석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는 은유적인 해석입니다. 차가운 것을 아예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독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불신앙의 상태, 차갑다고 보고요. 뜨거운 것은 정반대로 주님에 대한 열렬한 신앙의 반응이 있는 상태. 미지근한 것은요, 그 중간에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그렇게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첫 번째 해석이 있죠. 대표적으로 윌리엄 핸드릭슨이 이런 해석을 주장하는데요. 그는 미지근한 신앙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언제나 망설이는 신앙. 언제나가 중요해요. 언제나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 언제나 무관심한 신앙. 언제나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 언제나 구경꾼의 모습. 미지근하다. 그렇게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또 하나의 해석은 문화적 해석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이 지역의 물 사정과 연관된 환경적 또 역사적 문화적 해석이죠. 차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인근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솟아나는 아주 차고 또 깨끗하고 정결한 용천수와 연결시키고 또 하나 라오디게아 옆에 있는 인근 히에라볼리라는 온천 도시가 있어요. 그 온천 도시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몸에 좋은 뜨거운 온천수. 반면에 이 라오디게아는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데니절리라는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는데 파이프로 연결해서 이 데니절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물이 운송되어 오면 정작 라오디게아에서는 미지근한 물이 된대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너무 역겨워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상태. 또 다른 또 후처리를 해야만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가진 도시가 어디라고요? 라오디게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주변의 문화적인 상황,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해석의 근거로 삼아서 차든지 뜨겁든지 골로새의 차가운 물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도 사람들의 건강에 유용하잖아요. 차가운 물, 뜨거운 물도 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물인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미지근한 물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미지근한 신앙이 뭐냐? 쓸데없는 신앙,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신앙, 세상과 이웃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어떤 상태라고요? 미지근한 상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둘 중에 어느 해석을 선택하든지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굉장히 혐오하시고 탄식한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종합하고 또 뒤에 따라 나오는 17절의 말씀을 함께 묶어서 해석하면 왜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이 교회의 미지근한 영적 상태를 탄식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주님의 진단과 자기의 인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한번 다시 가만히 들어보세요. 나는 부자다.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실상은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자기는 그 자신의 실상을 모르고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스스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부자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거리낌 없이 그런 자신에 대한 자기평가를 뱉어내고 있죠.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해요? 자뻑. 여러분, 이 자뻑인 사람 대할 때 어떤 느낌이에요? 밥맛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교회가 자뻑교회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어요. 자기의 부와 자기의 편안한 상태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도취되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기 도취에 빠진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과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천지차이죠. 하나는 자뻑의 고백이고요, 하나는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는요, 영적 자뻑에 도취된 상태예요. 종합하면 앞서 소개한 두 가지 해석과 이 17절의 말씀을 종합하면 지금 이들이 보이고 있는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한데 부유한 것으로 착각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속고 있는 자기 도취의 상태입니다. 자기는 다 안다고 하는데, 다 안다고 하면서 말씀에는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신앙.
나도 예전에는 다 해봤다고 하면서 지금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극히 동감한데 세상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한 신앙.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명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는 한없이 민감한 사람. 그래서 교회와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또 그럴 생각도 없는 지독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 그것을 주님은 토하여 내치고 싶은 미지근한 상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신앙,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믿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이 되었을까요? 본문에 근거하면 한 가지 분명한 유추가 가능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가 주는 세상의 맛에 흠뻑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가 주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민감하게 응답할 수가 없죠. 이런 상태로는 교회의 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자고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이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해요. 이미 배불러 있습니다. 이미 부요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도무지 포기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주는 정당한 고민과 갈등을 싫어합니다. 미지근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껴 있을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고민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가 되어 있고 늘 긴장하는 방비를 서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늘 갈등이 있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자꾸 우리를 흔들어 깨워요. 운동력 있게 살아있어서 어떻게 해요? 교훈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십니다. 교훈과 책망으로 그치지 않고 바르게 하십니다. 바르게 하는 것으로 중단하지 않고 의로 교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깁니다. 고민이 발생해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간혹 교인들의 이렇게 상태를 보지 않습니까? 보면 막 가슴을 부여잡고 갈등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갈등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당한 욕심이 다 내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늘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언제 그 갈등이 사라진다고요? 말씀을 수용해서 살든지 죽든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할 때입니다. 그때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일상에서 말씀을 조차 믿음으로 사는데도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아무런 고민이 없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평안은요, 거짓 평안이에요. 참된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은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아무 갈등이 지금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들의 자기 도취적인 고백 속에 어떤 문제의식도 감지되지 않죠. 이들은 갈등을 피했습니다. 고민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거짓된 편안을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누렸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의 진단이죠.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실상은 부요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진단과 다른 나르시스적인 어리석은 자기 도취에 빠지게 했을까? 이들이 품었던 착각의 원인이 뭘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잘못된 신학이에요. 여러분, 신학 없는 신앙은 불가능하죠. 예수만 믿는다는 그 신앙도 사실은 그 안에 신학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미지근한 신앙은 미지근한 신학이 그 원천입니다. 잘못된 신학이죠. 여러분은 이 교회의 착각을 불러일으킨 잘못된 신학의 문제점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가진 신학은요, 요즘 말로 하면 번영 신학이에요. 어떤 신학이라고요? 번영 신학이에요. 이들은 자신이 누리는 경제적 부유함과 그로 인해서 얻게 된 많은 삶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라고만 믿었습니다. 복의 결과라고만, 제가 지금 만의 방점을 찍었어요. 이들이 누리는 경제적인 부유함, 그 경제적 부유가 주는 많은 삶의 편리함과 또 많은 그 유익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편안한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인데 더 열심을 낼 필요도 없죠. 지금 부자고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대로가 제일 좋은데요. 지금 이대로의 상태가 행여나 깨어질까? 조심스러운데 괜히 말씀을 따라가고 괜히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을 거스르려고 하는 삶의 긴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괜히 신앙의 양심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요.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런 신앙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주님, 딱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런 상태가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딱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 이런 상태가 하냐는 질문이에요. 도전이에요. 지상교회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투 중입니다, 지금. 생존의 전투 말고요. 우리 안팎에 간영한 죄와의 싸움, 악과의 전투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수와 대치 중에 있습니다. 적의 불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요.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적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이 여기서 저기서 막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 믿음의 방패로 쏟아지는 적들의 화전을 막아내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심장이 적이 쏘아대는 독화살에 뚫릴지 모르는데 이대로가 좋습니다가 가능하냐고요.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좀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주님은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 있읍시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쩔쩔맬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와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주님? 묻게 만들었고 고민하게 만들었고 질문하게 만드셨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대답 앞에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기의 연약한 실존을 절감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의 연단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딱 좋아요, 주님. 그런 거 없다고요.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은 없다고요. 하나님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역설이죠. 적들의 불화살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려운 심령이 이 불의한 세상 앞에서 상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늦게 가는 것 아닌가? 뒤처지는 것 아닌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영원히 보상을 못 받는 것 아닌가? 때로는 회의도 들고 의심도 하고 막 뒷걸음치기도 쉽죠.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이 엄혹한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주 앞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린 문을 여시고 하늘의 평강과 주 안의 기쁨을 선물로 쏟아부어 주시죠.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거 말고요. 나는 부요하고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이런 나르시스 말고요.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몸부림치고 막 피 흘리고 막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런데도 뭐예요?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손을 붙잡아서 뭘 주신다고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시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이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쏟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싸움을 외면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를 때 당연히 따라오는 고민과 갈등을 회피했고요. 주님을 따를 때 생기는 삶의 여러 긴장과 어려움을
외면했습니다. 잘못된 신학 속에서, 잘못된 교리 속에서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면서 그들에게 있는 부와 편안함을 즐기고 누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지근한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이들은 부와 죄물, 성공과 번영을 복과 보상으로만 해석해서 미지근한 신앙을 만들어내었죠. 그러나 성경은 부와 성공, 번영과 지위를 복과 보상의 차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와 건강,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정도가 아니고요. 일반 은총의 개념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않죠. 자격 없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에요. 부이든 가난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허락된 삶의 분복입니다. 이게 바른 신학이죠. 잘못된 번영 신학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구축해 가면요, 부자면 복 받았고요, 가난하면 저주받은 것이 되어요. 건강하면요 믿음이 좋고요, 병들리면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부자면요, 나는 하나님 복 받기에 충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서 교만할 수 있겠죠.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그러나 건강한 신학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이 뜻이 담겨 있다고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은 빚진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책임의식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의식이라고요? 빚진 마음. 그리고 어떤 의식요? 책임의식.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성실히 살아서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그냥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빚졌다 이거. 이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할지라는 책임의식을 가진다고요. 교만할 틈이 없어요. 반대로요,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내게 허락된 삶의 분기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으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도 주의 뜻을 물으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죠.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부요함을 배웁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겸손을 배웁니다. 신학의 차이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건강한 신학이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만 해석했고, 그 안에서 안주하고 편안함을 누리려다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반응하기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발휘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는 쓸모가 없어진 역겹고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말았죠. 이들이 새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8절, 19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용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누구를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토하여 내치고 싶다라고 비위를 상할 만큼 역겨운 이들의 신앙 상태를 신랄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 너희를 뭐 했어요? 사랑했어. 그러니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사랑해서 책망하고, 사랑해서 징계하고, 사랑해서 날카롭게 꾸짖고, 사랑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처방을 주십니다. 세 가지 처방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입니다. 두 번째는요, 흰옷을 사라 입습니다.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입니다. 이 세 가지 처방 다 주님에게 와서 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 와서 사서 입고 사고 진짜 부요한 자가 되고,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요한 도시거든요. 그 인근 주변에 다 지진이 나서 도시가 황폐화되었을 때 로마 제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지원금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할 때도 라오디게아만은 뭐예요? 로마 제국이 주는 지원금을 거절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진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고, 그 경제적 능력의 기반에는 금융업이 있었어요. 금융업에는요, 당시 금을 저축했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요, 금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금을 저축하고 사고 팔고 비축하는 금융업으로 부를 쌓았던 도시가 라오디게아고, 이 도시의 부자들은요, 그 은행에 들어있는 금을 이렇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강구하고 그 금융의 지수에 굉장히 예민했죠. 요즘 현대인들이 무엇에 예민하다고요? 금리에 예민하고 주가에 예민한 것처럼. 무엇은 둔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는 둔감하지만 하루하루 변동되는 주가에는 너무너무 민감한 라오디게아 도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부자 많았어요. 근데 이들은 정작 무엇은 사지 않아서 가난한 자란 판단을 받았죠. 연단된 금, 불로 연단한 금. 이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과해서 단련된 성도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근데 그 은행에 들어있는 자신의 금덩어리, 그걸 지키는 데는 굉장히 예민했지만 무엇은 사지 않았다고요? 주님에게서 살 수 있는 불로 연단한 금. 말씀 따라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스스로 연단되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참된 부요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금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평가받았죠. 이들에게 내리는 처방이 첫 번째 뭐라고요? 내게 와서 이 금 좀 사라. 어떤 금요? 불로 연단한 금. 너희들이 많이 비축해 놓은 그 은행에 있는 금 말고 내게서만 살 수 있는 불로 연단한 금. 두 번째 처방이 뭡니까? 내게 와서 또 무엇을 사서 입으라고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너희의 수치를 좀 가려라.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금융업과 더불어서 또 하나 유명한 거 있었죠. 양모업입니다. 무스탕, 요즘 말로 하면. 이 고급 양털로 만든 옷들을 부자들이 다 입고 다녔죠.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 많은 교우들도 부자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번
한번 봅시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만 입고 있는 분들 있는지. 근데 주님 보실 때는요, 그 명품이 그들의 벌거벗은 영적 수치를 가리지 못했어요. 주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막 휘감고 있는데 그 너무나 천박한 영혼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그래서 흰옷을 사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좀 가려라. 흰옷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죄 씻음의 용서로 어렵다고 칭해주는 의의 옷이죠. 그 의의 옷을 입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삶의 거룩한 옷이죠. 이것도 누구에게서 가야만 살 수 있는 옷입니까? 홈쇼핑에 없고요. 백화점에 없어요. 이거 아울렛에 없어요. 공항에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다고요? 주님에게만 있어요. 주님에게만 살 수 있는 흰옷, 거룩한 성도의 옷, 말씀을 따라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때로 고민하고 때로 갈등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무릎을 꿇고 어려운 심령이 상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도움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입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흰 옷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언제부턴가부터 부가 주는 세상의 달콤한 재미에 그들의 마음이 온통 잠식당한 그날부터 이 옷을 그냥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명품 옷에만 관심이 다, 디올 뭐 이런 거. 세 번째는 어떤 처방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자란 것 중에 하나가 의과입니다. 의과대학, 병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과가 굉장히 유명했죠. 눈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도시로 몰려들 정도로 눈의 질병을 고치는 유명한 의료 도시였죠. 근데 주님은 이 도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처방하십니다. 안약을 내게 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여기 본다는 말은 육적인 시력이 아니고요, 분별력을 말해요. 영적인 분별력. 사실 여러분이 알겠지만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뭐예요?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 분별력을 가져서 그 분별력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요, 그냥 안약 한번 쑥 바르면 금방 보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하면서 애쓸 때 때로 실패하고 때로 넘어지고, 그래서 때로 방황하고 그 수많은 좌절과 실패 속에서 비로소 뭐예요? 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이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는 삶의 경험이 축적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좋으심과 기쁘심과 선하심과 혐오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래서 하나씩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성품과 인격 속에 구비되는 것이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매일 안약을 주님께 사서 발라야 되죠. 말씀의 안약, 기도의 안약, 정당한 신앙적인 질문과 고민의 안약, 그걸 사서 발라서 보라고 합니다. 보라고. 분별력을 가져라. 그렇게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면 미지근한 신앙에서 다시 정상적이고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사랑해서 세 가지 처방을 내려주시죠. 그 처방 뒤에 놀라운 초청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구절 20절이죠.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자 훈련하면 이거 암송 구절이잖아요. 이거 암송하고 계시죠, 전부? 이거 보통 언제 적용합니까? 전도할 때 많이 적용하죠. 근데 이거 전도 구절이 아니고요. 어떤 구절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워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로 이끄는 초대예요. 불신자에게 문 좀 열어다 이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사랑해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정상적이고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말할 때 주님이 하는 초청이에요. 문 밖에서 두드리신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열어놓은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를 위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에 있습니다. 무엇에 있다고요? 생명의 교제에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 아니고요. 주님은 문 밖에 그냥 이렇게 밀쳐두고 나 혼자서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 나르시스적인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냥 종교적으로 이 교회 너무 좋다, 이 교회 목사님 설교도 너무 세련되고 뭐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좋고 교인들과의 친교도 좋고 막 다 좋다, 이대로 좋습니다, 그런 것 말고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주님이 차려놓은 그 영혼의 식탁 위에서 우리만 먹을 수 있는 그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음식,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잔과 떡, 그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의 교제, 이게 뜨거운 신앙의 원천이죠. 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이 미지근해졌을까요? 이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요. 언제부터인가? 이 교제보다 다른 교제가 더 좋았어요. 상위 1%만 누릴 수 있는 교제권에 등록하면 강남에 다 망해서도 빌려서라도 간대요. 전에 우리 강태호 목사님 오셨죠? 사랑의 교회 마당 기도에 2번인가 설교하셨잖아요. 그분이 상위 1%로 살았던 분이에요. 강남 대치동에 학원으로 유명한 교육업을 일군 사람이에요. 그 주식을 상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뭐였습니까? 낭떠러지 떨어졌죠. 그분이 타워 팰리스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1%의 상위권 생활을 누리는 그 재미가 얼마나 컸던지, 거기에서 망하고 도태되어서 뒤로 물러간 사람들도 나중에 뭐 한다고요? 모임 때는요, 명품을 빌린대요. 외제차를 빌린대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빌려서 그 교제권에 간대요. 마음이 그런데 빼앗기면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에는요, 도무지 관심이 안 가요.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부가 주는 베네핏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미지근하게 된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다 그냥 상실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 여러분 초청받고 있는데 지금도 그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그 노크 소리 듣고 있습니까?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준비해 놓고 온 그 테이블, 그 영적인 식사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주어졌던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포만감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로 다 몰려온다 해도 그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가 단절된다면 나는 살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그걸 주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놓고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 식탁의 교제를 회복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식탁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요, 미지근한 교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예외 없어요.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있을지 모를 영적인 착각을 그대로 안고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영적 분별력의 눈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불로 연단한 검이 있습니까? 지금 흰옷을 입고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안약을 사서 바르고 계십니까? 오 주님,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불로 연단한 검을 살려고 하니, 흰옷을 살려고 하니, 안약을 살려고 하니, 값없이 돈 없이 주님께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살려고 하니 주님 주십시오. 주시되 풍성히 주셔서 한 해를 이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그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진 사람으로, 어려운 흰옷을 입은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눈에 발라 보는 영적 분별력의 소유자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우리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